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다운 직장생활, 기독교인다운 직장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3주간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역을 통해 예수님까지 자라가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글로리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강의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던 에베소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벌써 18번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하면 마칠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강해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강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해는 본문 그대로를 설교한다는 의미예요. 때로 성경 본문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질책하는 구절이 나오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설교하는 것이 강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해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쓴소리를 한다고 쓴소리를 하고 성경에서 질책한다고 질책하는 그 본문 그대로를 설교한다는 것이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화답하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죠. 때로 마음이 아픈 구절이 나오더라도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서 우리 다 함께 믿음이 성장하길 그렇게 성숙해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의 구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의 비밀, 은혜의 경륜인 굿뉴스, 복된 소리,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오늘 본문이 위치한 6장까지는 이제 굿뉴스,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삶을 다루고 있죠. 이 중에서도 특별하게 에베소서 5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 아내들이여, 25절에서는 남편들이여 라고 부르면서 복음으로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또 4절에서는 아비들아 라고 부르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어떻게 복음으로 맺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종들아, 9절에 상전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종과 상전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복음으로 종을 대하고
복음으로 상전을 대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종과 상전을 넘어 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독교인다운 직장 생활입니다. 먼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은 종들아 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면서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종은 상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에는 종이나 노예라는 신분이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에베소서가 쓰일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가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바클레이 주석에서는 당시 종의 인구가 6천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6천만 명. 600만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란 종의 인구가 있었대요. 가정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나 일꾼이 종이었고, 당시 도로나 경기장을 짓는 어떤 로마 시대는 경기장 같은 걸 많이 지었잖아요.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도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도 종이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종 계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대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이었는지를 알게 된 대목이죠. 당시 시대의 사람들이 종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 엿볼 수 있는 대목들이 그 당시에 그 문서들을 살펴보면 조금씩 나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유인은 노예들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고 단지 살아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종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노예들은 생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들은 노예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어요. 또 바로라는 사람은 농업에 대한 책에서 그 당시의 농업기구를 설명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은 곧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말을 못하는 가축, 소리도 내지 못하는 것에 수레 같은 것이 있다. 노예는 우연히 말을 하게 된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농업을 할 때 농기구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과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있대요. 말을 못하는 가축이 있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레 같은 것이 있고 농기구로 노예가 있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의 노예에 대한 개념, 이런 종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에게는 인격이나 인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무자비하게 때려도 괜찮고 노예를 감금하거나 심지어 화형까지 시켜도 십자가형에 처해도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심에도 거리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농기구일 뿐일 때문이죠. 종은 상전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이나 반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저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종의 개념이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의 형태는 다르지만 사람을 수단으로 바라보고 어떤 도구로 바라보는 것들을 현대에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처럼 노예들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자유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조금씩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경제학 책에서는 연봉이라는 포장으로 노예인 줄 모르고 있지만 노예 제도와 자본주의 시스템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며 현실판 노예 제도가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 직원을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살아있는 도구로 대할 때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갑질을 하기도 합니다. 사원을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생각할 줄 모르는 도구로 여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굉장한 파문이 있었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살아있는 도구로 여기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대를 막론하고 죄인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노예 개념이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싶은 탐욕이라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존재합니다. 오늘날에도 종과 상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전으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종과 같은 사람에게 성경은 분명 말하고 있어요.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좀 아이러니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바뀌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시원할까. 종된 입장. 저는 한편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종으로 살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바뀌면 좀 제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아요. 종들아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 주인에게 대항하여 인권운동을 펼쳐라. 다 뒤집어 엎어라. 평등운동을 해라. 이러면 좀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 노예 제도 개념에서 볼 때 예배에 참석한 노예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순종해야만 했을까요? 이 종들에게. 품위 있는 상전에게는 순종하기 쉽지만 까다롭고 괴팍한 주인을 갖고 있는 종들에게는 순종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심지어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상전을 겉으로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밑줄을 쳐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은 종에게 마음으로부터 상전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상전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행동하라고 대하라고 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상전이든 마음으로 섬기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give and take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해주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원리예요. 때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내가 해준 것만큼 무언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give and take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give and take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레이스를 요구하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동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기브 앤 테이크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상전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종인지를 알고 누구의 종인지를 알고 그 은혜대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기듯 그리스도를 섬기듯 상전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상전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종에게만 기독교인답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어떤 분은 상전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상전인 사람들을 자각하십시오. 네, 상전에게 기독교인답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고 있는가? 9절입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상전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전은 종과 다르게 힘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상전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고용주나 회사에서 근무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전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돼요. 더군다나 2000여 년 전에 상전은 종에게 정말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주인은 종을 팔 수 있었고 엄하게 벌을 주거나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상전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꼼짝 못했을까요? 그래서 나쁜 주인은 종들을 위협했어요. 너 그렇게 못하면 밥 없어. 너 그렇게 하면 맞을 줄 알아. 너 그렇게 하면 감옥에 넣을 거야. 이렇게 상전은 종들을 위협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위협했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상전들도 어찌 보면 그렇게 위협하는 상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하면 근무 옮길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인사 공고가 어떻게 되나 봐봐. 내가 너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난 줄 알지. 업무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난 줄 알지. 그렇게 나쁜 주인들은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전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협을 그치라. 9절에 말씀하죠. 9절 띄워놔 주겠어요? 위협을 그치라. 9절입니다. 9절입니다. 네. 그 첫 줄에 위협을 그치라. 다른 사람을 다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서 위협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탐욕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내 말대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권력욕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더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내 뜻을 무시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까 종에 대해 설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다른 사람은 자신처럼 생각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내 말을 따라야 된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싶은 죄성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죄성을 성경은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그쳐야 하는 이유를 9절 후반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이 위협을 그쳐야만 하는 이유는 그 뒤에 보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상전은 더군다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전들은 자기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줄을 믿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협하는 일을 그쳐야만 되는 것이죠. 종을 거느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권력욕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중단하고 자신 위에 계신 상전을 생각하라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과 상전 모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사람인 것을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대요. 그래서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인으로 행하래요. 그리고 자유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윗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의 뜻을 아랫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말을 듣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그치길 축복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부하 직원을 위협하는 말과 행동을 그치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갑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 고용주와 피고용주, 직장에서 부하 직원과 상사가 복음 안에서 맺게 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만으로는 모든 직장 생활이 다 해석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과 상전의 관계의 본질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으로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주님이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셔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도 갚으실 것이고 자유인에게도 상전에게도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갚으십니다.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듯 종과 상전의 그 서로를 바라보던 시선이 둘 사이에 주님이라는 선글라스, 다른 색채로 보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상전을 대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시각으로 상전은 종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상전이 괴팍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자기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상전으로서 종이 자기를 상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종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부하 직원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그래서 죽게 하듯 상전을 대해야 되고 상전은 그 위협을 그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종은 그 사람에게, 상전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전은 마음에 안 드는 부하 직원에게 위협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전이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는, 그 관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전이나 노예나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갚을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죽게 대하듯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다운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드렸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답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기독교인답게 직장 생활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하 직원, 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부터 죽게 하듯 순종하십시오. 또 상사, 사장은 다른 사람을 생각이 없다고 여기지 말고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던 모든 위협을 그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둘 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종도 죽게 하듯 상전을 대하고 상전도 자신의 진정한 상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종으로 이렇게 해라, 상전으로 이렇게 해라를 넘어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큰 권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상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큰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 상전이 괴팍하고 까다로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주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는 분입니다. 심지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한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이런 주인을 따르십시오. 이 주인이 갚으실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복음 안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레이스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의 선하신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갚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오늘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다시 한번 사랑해요 주의 자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이 노에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님 선하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들을 모두 그칠 수 있도록 나의 죄들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